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앙망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며 고단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상처난 마음은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평안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다시 기뻐하며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낳은 것, 내 먹은 것 다 거저하는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낳은 것, 내 먹은 것 다 거저하는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 나의 삶으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픈 자 있습니까?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힘들어하는 자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끝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스털린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스털린의 법칙이라는 것은 연간 수입이 7만 5천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9,500만 원 이상이 되면 돈과 행복 간에는 별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그 정도 이상 되면은 뭐 많으나 뭐 더 많으나 별 그거하고 나의 행복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오랫동안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해온 로버트 월딩어 하버드 의대 교수는 이 이스털린의 법칙을 인용하면서 행복은 부나 명예, 학벌이 아닌 관계에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관계와 경험을 중시하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비교에 집착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미국 기준으로 7만 5천 불, 우리 돈으로 9,500만 원, 한 뭐 1억 정도 되면 아마 미국의 그런 생활 수준이나 이런 게 우리보다 좀 높으니까 아마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 조금 낮을 수는 있겠죠. 물론 제가 그만한 돈을 벌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 돈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는데 이곳 말레이시아에 살면서 한국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어서 제일 아쉬운 게 혹시 여러분들은 뭔가요?
한국에 가면은 우리가 코스트코를 가죠. 코스트코가 여기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이 나라 정도의 구매력이면 코스트코가 있을 만한데 코스트코가 아직 안 들어와요. 아마 되게 아쉬운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코스트코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여러분은 뭔가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코스트코 하면 유노 뭐라고? 코스트코 하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핫도그예요. 계산대를 나가서 그 메뉴판도 엄청나게 크죠. 핫도그 딱 해놓고 핫도그 플러스 음료수까지. 그 가격, 핫도그 가격이 혹시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가물가물하시죠? 예, 2,000원이었어요. 2,000원. 2,000원에 큰 핫도그하고 음료수까지. 그게 미국에서는 한 1.5달러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 핫도그가 출시된 지 1985년에 그 핫도그가 처음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가격이 1.5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그대로 우리나라에도 처음 들어왔어요. 2,000원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떠나온 지 몇 년 됐는데 지금 코스트코의 핫도그가 얼마일까요? 옛날에 2,000원이었어요. 지금은 얼마일까요? 지금도 2,000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핫도그를 팔면서 돈을 벌까요? 보통 이제 핫도그 사이즈를 줄이면서 그리고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용량과 크기를 줄이는 것을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 핫도그는 처음 출시 그대로 소세지 사이즈도 그대로고 다 똑같이 그대로인데 가격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박리담회라고 해서 1원이 남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팔면 그것을 이득을 볼까? 그런데 이 코스트코 핫도그는 팔면 팔수록 계속 손해라고 합니다. 원가가 판매가보다 넘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코스트코에서는 이 핫도그용 소세지를 납품받다가 도저히 원가를 못 맞추니까 아예 핫도그 공장을 세웠다고 합니다. 공장을 세워서 핫도그를 그대로 갖고 오는데 그래도 2,000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2,000원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원가가.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 핫도그 세트가 최소 4.13달러, 우리 돈으로 한 5,400원 정도는 그래야 수익이 어느 정도 남는다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스트코 CEO가 CNBC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핫도그 세트 가격을 올릴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CEO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한 4년 전에 이 코스트코 창업자인 짐 시네거에게 가가지고 이 핫도그 세트 가격을 유지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창업자가 핫도그 가격을 건드리면 가만 안 두겠다고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창업자 생각에 핫도그 가격은 그대로 무조건 1.5달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드는 질문은 왜 그들은 핫도그를 팔면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걸 계속 유지할까입니다. 계속 하나 팔면은 만약에 뭐 500원씩 손해 난다 하면은 계속 손해가 나는데도 왜 그거를 팔까? 바로 경험과 관계 때문입니다. 코스트코를 가면 2,000원짜리 질 좋은 핫도그를 먹을 수 있다는 그 경험, 그리고 코스트코는 항상 질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 그래서 나는 그들한테 아주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코스트코에서는 핫도그 가격을 절대 안 올린다는 겁니다. 비즈니스에서도 이 관계를 제일 중요시해서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 역시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은들 관계가 안 좋으면 혼자서 외롭게 살다가 그러다 가겠죠. 인간 사회 역시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이 한 가지는 바로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사람 간의 관계 역시 계속 만나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오고 가야 정이 쌓이고 친밀해지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 역시 그렇습니다.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주님과의 교제 없이 주님을 알아가려고도 하지 않고 단지 그냥 내 앞만 보고 내 사는 것만 생각한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의 앞길은 염려하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새도 돌보시는 하나님, 들판에 핀 꽃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면 그런 것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만 유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살피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2018년에 사이언스 오브 네이처지에 실린 논문에는 새들이 얼마나 많은 곤충을 잡아먹는지에 대한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지구에는 약 1만 700종의 조류가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류들 중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 곤충을 잡아먹는 조류가 약 6,000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집계를 해보니까 이 새들이 연간 먹는 곤충들의 그 양이 4억 톤에서 5억 톤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4억 톤에 5억 톤이라는 숫자는 UN 식량농업기구가 추정한 인간이 먹는 연간 육류 생선 소비량이라고 합니다. 새들이 1만 700종의 새 중에서 곤충을 먹는 6,000종의 새들이 먹는 곤충의 양이 4억 톤, 5억 톤이라는 얘기면 4억 톤에 되는 곤충을 공급이 계속 되어진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그거 자연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창조하였고 그 창조한 것들을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없게끔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그렇게 움직이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새들도 곤충을 공급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새들도 들의 백합화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단지 주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면 다른 것은 걱정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까?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까? 주님과 교제를 할까? 답은 늘 하나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주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간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냥 일단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그냥 책이 아니라 세상과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이 모든 일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생겨나거나 존재되는 그런 일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그냥 단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우리 삶 모든 것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반 책들을 읽을 때는 정보를 얻거나 혹은 재미를 위해서 내 상식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책들을 읽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는 이유는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행하며 살아갈까? 그런 것이 바로 주님과의 교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것이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이것보다 이 말씀 그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냥 말씀을 읽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을 인격적으로 읽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내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 내 성경 상식 지식을 올리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주님과 교제하라고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위로하시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억지로 우리에게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게 하신다면 아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게 생각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자 우리가 서로 조언하고 권면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각각 개인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저도 제 경험상 말씀을 읽는 것이 주님과의 교제라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성경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면서 하니까 성경을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성경에 굵직굵직한 거 다 알고 있고 창세기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고 출애굽기 무슨 내용 다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안 읽게 되는 거죠. 다 아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읽어가면서 깨닫는 것은 몰랐던 사실을 깨닫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 말씀 속에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것을 오늘은 그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그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니까는 저같이 못된 인간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제일 옆에서 느끼는 사람이 제 아내죠. 그래도 사람이 좀 변했네. 제 아내가 저에게 맨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변해가니까 같이 살 수 있지. 변하지 않았으면 내가 같이 살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지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성령님께서 저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자라고 제가 참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한다는 것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고향을 떠나서 왔다가 각자의 부족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 이제는 종들이 자꾸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이제는 조카하고 갈라서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어른이니까 내가 갖고 싶은 땅을 먼저 정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보를 하는 것에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과 위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황량하고 황폐해 보이는 땅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옥토가 될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도록 전적으로 위임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했기에 주님과의 교제가 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교제함으로 인정받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지 않아도 주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바친다 한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봉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과의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주의 일을 감당한다라고는 하지만 만약에 내 욕심을 위하여, 나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이 일을 한다면 주님과의 교제가 아닌 단지 내 욕심을 이루고자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일 뿐이 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는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주님께 모든 것을 위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늘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의지로 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고 훈련되어져 있다면 주님을 의지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 전적으로 위임하고 주님의 방식대로 하게끔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과 달라도 그의 역사하심에 순종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간섭하고 내 뜻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주님께 위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전적으로 위임하고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그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때에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훈련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그렇게 훈련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거창하게 내가 무언가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께 위임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늘 주님과의 교제를 가지며 살아가게 주님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회복교회 교우들과 그들의 일터와 그 가정 위에 주님과의 교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주의 날 예배드리기에 모인 전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말레이시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